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도입목 불 끈지시고 다시 한번 단장하라. 새롭게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구호는 다시 한 번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죠. 다시 한 번이라는 말을 외침으로 말미암아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그래, 다시 한번 힘내보자.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보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한 해 2021년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우리 한국말로도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새해 되세요. 행복한 새해 되세요. 아멘. 여러분, 정말 2021년도에는 해피 뉴 이어, 새로운 새해, 정말 행복한 새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행복한 일들이 가득 차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한 해를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로서 여기 앞에 나와 있죠. 신년 감사 예배. 우리가 신년 감사 예배, 신년 주일로 지키면서 동시에 새로운 1월 한 달을 시작하는 우리가 월상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꽉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단장하고 무장하여 힘차게 2021년 1월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새해를 시작하며 첫 번째 월상 예배 가운데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는 참으로 중요하죠. 우리가 정말 비행기도 그렇고 모든 날개라고 했죠. 날개가 있는 새들도 그렇고 날개가 두 쪽이 있어야 돼요. 그죠? 한쪽만 있어서는 못 납니다. 비행기도 마찬가지고요. 이 우리의 인생을 비상하게 만드는 이 두 날개는요, 말씀과 기도예요. 이거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이 기도, 이 말씀과 기도의 두 날개가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으로 비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기도에 대해서 영적 호흡이 되는 기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은 살아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가 끊어졌다면 우리의 영적인 호흡은 멈춘 거예요. 멈춰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은 기도 생활을 어떻게 잘하고 계십니까? 영적인 호흡, 기도 생활. 교회 나왔을 때뿐만 아니라 뭐 새벽 예배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정해놓은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기도 생활, 여러분들은 그 기도 생활을 잘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우리가 1차적으로는 그와 같은 기도 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하는 그 삶 가운데 응답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느냐 이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매 주일마다 예배가 시작되기 1시간 전이 되면은 이렇게 강단에 먼저 올라와 가지고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 목사님의 어린 아들이 봤어요. 그리고 그 어린 아들이 이제 아빠에게 물어봅니다. 아빠, 매 주일마다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오늘 감동적인 설교를 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근데 왜 하나님은 아빠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죠? 아무도 안 웃으시네. 웃을 만한 일인데 아이가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많은 성도들이요, 기도 생활은 해요.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기도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한 응답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채 그냥 기도 생활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왜 그럴까요? 왜 기도 생활을 하는데 그 기도 생활 가운데 응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 왜 그럴까? 기도의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는 일일까요? 그래서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도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가, 이런 능력과 이런 역사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기도에는 분명한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 반대로 말하면 기도에는 분명한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으로 돌아보면, 하지만 왜 내 기도에는 응답이 되지 않지? 우리 주님은 분명히 기도에 능력이 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 말씀을 하셨는데 왜 내 기도에는 능력이 없냐 이거예요. 왜 내 기도에는 응답이 없냐 이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 고민을 놓고 고민해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응답도 받고 막 기도 응답이 됐다고 하고 막 능력도 체험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기도 응답이 안 되지? 왜 내가 바라고 선하는 일들은 내가 왜 안 되는 것이지?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 고민의 해답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어떠한 해답을 주시는지 우리 다 같이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즉 믿음의 기도에 응답이 있는 것이고요, 믿음의 기도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다 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우리가 기도는 많이 하지만, 기도 생활은 다 하지만 이 사람은 응답이 되고 이 사람은 능력을 체험하고 이 사람은 능력이 없고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의 기도냐 그렇지 않냐,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게 뭐냐? 내가 기도 생활을 하냐 안 하느냐는 1차적인 문제이고, 2차적으로는 그렇다면 내가 기도하는 나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인가 그렇지 못한가, 이것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맞는 것 같습니까? 믿음의 기도, 여러분들이 올려드리는 기도가, 내가 지금 하는 기도 생활이 이게 믿음의 기도가 맞는지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기도란 무엇입니까? 믿음의 기도, 도대체 믿음의 기도가 뭐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믿음의 기도? 간단하지, 그냥 100% 믿는 거야, 믿습니다, 그렇게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기도를 함에 있어서 앞뒤 생각하지 않아요. 전후 좌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게 생겼어, 내가 소망하는 일들이 생겼어, 내 앞에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그 문제를 놓고 내가 그냥 기도하면, 믿습니다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는다, 이게 믿음의 기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들어주시고 능력을 행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분명 완전 기본적이고 정말 중요한 일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자세하게 살펴보시면은요, 한 차원 더 높은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단순히 믿습니다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지 한 차원 높은 믿음의 기도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렇게 느껴질 수 있죠. 믿는 자? 믿기만 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을요, 이 믿음을 오해하고 있다는,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여러분, 된다고 확신하는 거는요,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신념이에요. 많은 사람이 믿음을 신념으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신념은 다른 것입니다. 믿음과 신념을 동일시해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이 믿음을 신념으로 착각하고 믿음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어서 무조건 내가 믿는다고 하고 내가 100% 믿는다고 선포하면 그게 된다라는 착각을 하죠. 이거는 그냥 신념이에요. 내가 믿으니까 되겠지, 믿으니까 되겠지. 여러분, 이것은 신념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믿습니다를 반복해요.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문을 외우듯이 믿습니다를 반복하는 게 뭘까요? 왜 그럴까요?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내가 정말 믿어지지 않으니까, 아직도 불안하니까 그냥 막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내 신념을 세워나가는 것이고, 마치 주문을 외우면서 그렇게 될 거야, 될 거야, 될 거야.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100% 내가 신념을 가지고 믿는다고 해도 여러분 응답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서론에서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던 것처럼 그냥 믿고 내가 기도하고 그러면 은혜로운 말씀이 되어서 성도님들이 은혜 받겠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기도는 첫 번째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그냥 앞뒤 자르고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의 시작은 나의 무능함,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에서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 본문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 아들이 귀신 들렸잖아요. 그죠? 귀신 들려가지고 뭐라고 해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막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는 거예요. 막 어쩔 때는 귀신 들리면은 막 쓰러져가지고 개거품을 물고 막 그 아들이 그렇게 막 괴로워하고 귀신 들려서 불에 들어가고 물에 들어가고 죽을 뻔하고, 얼마나 그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괴롭고 아프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괴로워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그렇다면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야기가 뭐예요? 주님, 제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귀신 들려서 지금까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 오늘도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고치기 위해, 귀신을 내쫓기 위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온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처럼 이 아버지는요, 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귀신 들린 이 아들을 고치기 위해 안 해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안 해본 게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달리는 이 귀신 놈의 새끼를 그냥 쫓아내버리기 위해 얼마나 그 부모가, 그 아버지가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지 않았겠냐 이거예요. 그동안 안 해본 게 뭐가 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귀신 들려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괴로워하고 있다면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에휴 뭐 불에 들어가거나 말거나, 에휴 뭐 지 인생이니까 지가 알아서 하겠지. 여러분 그러실 분 계십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내 자녀가, 내 자식이 귀신 들려서 저렇게 고통 가운데 있다면 부모로서 좋다는 것은 아마 다 먹여봤을 거예요. 약이란 약은 다 찾아 먹여봤을 거예요. 용하다는 사람은 다 찾아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해도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봤다라는 거예요. 다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더 이상 부모로서 이 아이를 고쳐주기 위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더 이상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보세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런 거예요. 주님, 제가 별의별 일을 다 해봤지만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이상 제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이 문제 앞에서 무능한 사람입니다. 제 능력으로는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도무지 더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의 시작이 바로 이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그냥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란 문제 앞에서, 그 어려움 앞에서, 해결돼야 될 일 앞에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없습니다. 그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믿음의 기도는요,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의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이어서 방금 읽은 본문 22절 하반절을 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장만 넘겨주세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즉 믿음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무능함을 먼저 인정하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긍휼하심,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그냥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소망하기 때문에 이루어질 줄로 믿는 게 아니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을 꼽아보라면 어떤 사람을 꼽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설문지를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은강교회에서 가장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 누굽니까? 가장 믿음의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딱 떠오르겠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왜 떠올라요? 먼저 일단은 교회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생각되죠. 그죠? 교회 열심히 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헌금 생활 잘하는 사람, 그리고 봉사도 헌신도 열심히 하는 사람, 우리는 대부분 그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야, 저 사람은 예배도 안 빠져, 헌금도 잘해, 봉사도 잘해, 어떻게 저렇게 교회 열심인지 몰라. 이꼴 믿음이 좋은 사람.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어려움이 닥쳐요. 문제가 닥치고 고난이 닥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도하죠. 그럼 우리는 생각해요. 야, 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저런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일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헌금도 잘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어? 그러니 내가 기도하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정말 제대로 된 관점일까요? 지금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기도의 근거, 내 기도에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근거가 뭐예요? 그동안 자신이 열심히 했다는 것, 교회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렸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봉사와 헌신과 자신의 공로를 의지한 기도가 아니냐 이거예요. 이와 같은 자기의 공로를 의지하며 이러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라는 이러한 기도는요, 대표적인 믿음 없는 기도의 대표적인 예라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저 사람 저렇게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저 사람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셔? 여러분, 이것은요, 진정한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공로를 의지해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이것은 온전한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잘못된 믿음의 기도예요, 오히려. 여러분, 자신의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지 돼요. 세상에 다른 종교들이 있죠. 다른 종교들은요, 막 이렇게 해요. 막 삼보 1배, 1000번, 그리고 선을 행하고, 막 이만큼 선행을 쌓고, 내가 뭔가를 하고 공로를 세우는 등등.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대해서 내가 잘하는 거예요. 이 행위를 통해, 저 행위를 통해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잘 보여가지고 그 신에게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이것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내가 한 만큼 그에 대한 대가를 얻어내는 게 세상의 종교예요. 그래서 불교라든지 어디 가면 기아장에다가 기아장 몇 천만 원짜리 기아장 한 장을 사가지고 기아장에다가 소원을 적어가지고 올리면 내 기도가 들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세상의 종교는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한 만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섬기는 신이 나에게 도와줄 것이다. 이것은 세상의 종교지.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기독교는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공로 없이 사랑해 주시고 그 은혜와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신앙이고 기독교의 기도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바로 그분의 긍휼하심을 믿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게 믿음의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내가 하나님 이만큼 했으니까 기도 들어주세요. 이거는 세상의 종교지, 기독교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공로가 있기 때문에, 내가 헌금했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때 내가 이만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거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다 시험에들어 떠나가 버려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이 이것도 안 들어주셔? 에이, 떠나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향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히 은혜를 구했던 것처럼 주님의 긍휼하심과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기도는요, 여러분, 오직 주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는 게 믿음의 기도예요. 계속해서 22절, 본문 22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귀신 들린 아버지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이 과정을 잘 보세요. 이 세 마디의 기도가 얼마나 믿음의 기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주님, 저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아마 설교를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어떤 이야기인지 대충 아시죠?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어요. 그래가지고 막 서기관들이랑 막 논쟁을 하고 있어요. 언쟁을 하고 말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니네가 예수의 제자 맞아? 니네 왜 이거 귀신도 못 쫓아내? 그때 막 서로 말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고 변화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그 광경을 보시면서 야, 어찌된 일이냐? 아유, 이 믿음이 없는 세대들아,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막 그 경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일 가운데 가장 황당하고 가장 기가 막혔던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 그 일을 경험하면서. 왜냐하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 그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뭘 했을까요?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배운 게 있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마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거예요. 더 이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더 이상한 거, 분명히 얼마 전에는, 예전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낫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귀신이 쫓아나가졌는데 왜 오늘은 안 되지? 왜 오늘은 안 되지? 왜 오늘은 안 되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혼돈스러운 거예요. 분명히 됐었는데 왜 오늘은 안 되지? 왜 그런가 한번 볼까요? 먼저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이어서 우리 마가복음 6장 7절과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마가복음 몇 장이에요? 9장이죠. 그런데 지금 방금 읽은 두 말씀이 어디예요?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6장,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3장과 6장에서 예수님이 뭘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능, 병자를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어요. 실제로 그 권능을 받은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둘씩 막 나갔다가 돌아와서 얼마나 신바람 나서 예수님에게 보고했잖아요. 주님, 정말 주님이 시키신 대로 기도하고 했더니 병든 자가 고쳐지고요, 귀신이 쫓아나가졌어요. 와, 너무너무 신기해요 주님, 이렇게 보고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9장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9장에 와서 귀신 들린 아이에게 똑같이 기도를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예전에 됐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오늘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제자들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더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본문 2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이게 왜 이상한 말인지? 분명 제자들은 오늘 기도했는데, 지난번처럼 똑같이 기도했는데 왜 안 되지?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뭐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이 없는 세대여.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기도를 하기는 했는데 너희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기도는 했는데 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들의 기도가 아니었을까요? 분명히 그들은 기도했지만 그들의 기도는요, 믿음의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 믿음의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은 기도로 쳐주시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너희가 기도는 했지만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기도하는 행위는 했을지 모르지만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는, 그래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서 기도 생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기도가 중요한 것이고, 믿음의 기도에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은 그저 기도하는 행위만 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행위만 했을 뿐이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믿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선포한 게 아니라 그저 그냥 기도니까 기도한 거고, 그냥 가르쳐 줬으니까 그냥 선포한 것 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나 여러분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내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을까? 왜 내 기도에 능력이 되지 않을까? 내가 새벽에 싸우며 기도하는데, 내가 내 삶의 터전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살아가는데 왜 내 기도에 응답이 안 되지? 왜 내 기도에 능력이 없지? 여러분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수 있는 거예요. 야, 네 기도는 기도가 아니야. 너는 그냥 기도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뿐이지 기도가 아니야.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기도는요, 그냥 내가 믿습니다 이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 저는 무능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게 믿음의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으면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믿음의 기도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들어주세요. 이게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기도는 오직 뭐예요? 우리 한 장만 넘겨주세요. 맨 마지막에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도와주옵소서.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는 선물이에요. 선물은요,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달라고 강제적으로 당연히 줘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그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고, 그런 중심을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반응하시고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롭게 이제 시작되었어요. 우리가 새롭게 시작된 1월 한 달을 간절히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된 1월 한 달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기도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 구함으로써 정말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주님께 고백하며 긍휼을 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요 그 아이의 귀신을 내쫓아 주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비로소 쫓아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귀신을 쫓아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귀신이 나가면서 애가 푹 주저앉으면서 사람들이 주변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죽었다. 어머, 어떻게? 쟤 죽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붙잡아 주셨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의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어지고 나의 문제가 죽어지고 그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날 때 우리는 새롭게 살아나며 새롭게 일어나며 새롭게 힘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된 1월 한 달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